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 돈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죠. 멋진 차를 가지고 있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이 죄를 정결하게 씻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앞에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쪽 손을 품에 넣어보니 문둥병이 변했다가 다시 품에 빼니 문둥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모세는 용기를 내서 이집트의 바로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지팡이를 던졌죠.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하니 나일강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이집트에 수많은 개구리들이 나타났죠. 또 모세가 명하니 수많은 파리떼가 나타났고 짐승들이 독종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이집트의 농작물을 먹어버렸죠. 흑암이 이집트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이집트에 처음 난 첫 태생의 짐승과 첫째 아들을 다 죽이겠다. 그날 밤에 정말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집트에 있는 처음 난 짐승, 첫 태생 짐승과 첫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바로왕의 첫째 아들도 죽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에 피를 발랐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에 있을 때 천사들은 그 집은 첫째 아들이 죽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왕은 자신의 첫째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를 발랐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이집트의 모든 첫태생 짐승과 첫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짐승을 불태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시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실제로 이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상징적으로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였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
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전의 휘장에 위에서 아래가 찢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자 대신 십자가의 처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왕따시키며 미워하고 도둑질해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되면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주 예수님의 피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아야 되죠. 그 피를 믿어야 됩니다. 잘못했어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우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지우개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할 때 우리가 속죄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할 때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죠. 두려운 마음이 들고 공포의 마음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면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무기력감과 우울함과 연약감과 괴로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이런 무기력한 마음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왕따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몸이 아플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진정 그 피를 통해 우리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제 치하 시대에 일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괴롭혔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성도는 일본 사람들이 끊임없이 창과 칼로 괴롭힐 때 주 예수님의 피로 씻고 정결케 해달라고 주 예수님의 피를 소리쳐 부르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됩니다. 늘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용서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몸이 아플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아픈 곳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떤 어려움과 우울한 마음과 고통이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